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다른 사람 약자를 억누르고 지배하려고 하는 세상을 향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사실은 제자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제자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이제 내 삶을 돌이켜 섬김을 받으려 하던 삶에서 이제는 섬기는 삶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낮추시고 이 자기의 나 스스로만을 모든 것을 중심으로 삼는 그 철저한 자기 사랑을 깨뜨려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주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사시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는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리니 내 좌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귀한 은혜이고 특권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에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게 되고, 진정한 제자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하는 그런 삶의 방식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과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익숙해왔던 삶의 방식, 또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기만 하면 널려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속해서 사는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따라가지 못하는 자신을 부끄러워하거나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가 교회 문 밖에 나서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공했던 사람들이든 그렇지 않든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 간에 할 것 없이 그거를 당연히 받아들이기보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묻고 이것이 과연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거기에 합당한 삶인지 진지하게 질문하고 성찰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제자야말로 세상과 다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비판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삶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지 않으면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때로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큰 돈을 내서 주님을 섬기기도 하고 선교여행을 나가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러나 실제적으로 삶에 있어서 제자로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본인을 그렇게 계속해서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무늬만 신자이지 참 신자들이 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주님을 또 믿기 전에 또 주님을 믿은 후에도 살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제 다시 정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정말 주님이 그렇게 사셨는가? 우리 전에 그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죠.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정말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렇게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 삶에 대해서 돌이켜보고 이제까지 세상에 길들여지고 편안하고 익숙했던 삶에서 이제 돌이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이 비록 어렵고 그 길이 우리가 본능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삶이긴 하지만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랑 실제적으로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사역 그리고 또 그 밖에 여러 지역에서의 사역을 이제 다 이제 마치시고 그야말로 3년 반의 공생애를 끝내시고 이제는 마지막 예수님의 최종적인 사역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한 대속을 이루시고 하늘 영광에 오르시기 위한 길에 오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러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요 사건 이전에 이미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장들과 관원들에게 팔려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나서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뭔가 정말 좋은 일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제자들 사이에 이제 이런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 다툼의 발단은 예수님의 수제자라 할 수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수제자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기를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서 다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지를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참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들이 고백했고,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야말로 메시아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제 모든 당시의 유대 통치자들 또 로마의 통치자들을 다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 선지자들이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않겠는가 하는 희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터인데 우리에게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제까지 주님을 따라온 그 열정과 열심, 다른 누구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고 살아온 것들을 본인들이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자기들의 몫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 대해서 발끈했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야고보와 요한이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우리는 그래도 제자들 중에 가장 으뜸이지 않겠는가,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하실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그랬을 때 제자들의 마음에 은근히 경쟁하는 마음과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어떻게 너희가 예수님의 그 왕자 바로 옆에 앉을 수 있느냐, 너희가 우리보다 나은 게 뭐냐 하면서 화가 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서로 누가 크냐 논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야고보와 요한이나 다른 10 제자나 할 것 없이 그들의 생각에 박힌 것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야말로 세상의 왕권을 가지시고 통치하시는 왕이 되실 것이고 우리가 다 나름대로의 몫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이 몫을 누가 얼마나 차지할 것이냐. 마치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형제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동안 사이가 좋고 뭐 서로 사랑한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유산을 누가 받을 것인가.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싸움, 다툼, 재벌 그 기업들 자녀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분쟁이 일어납니까. 아주 비슷한 상황이 전개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왕자를 차지할 것인데 누가 많이 차지할 것, 누가 높은 지위, 누가 큰 몫을 차지할 것이냐. 말하자면 대통령이 누가 되면 그 밑에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노력했던 그 캠프의 많은 멤버들이 누가 거기에 으뜸을 차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과 그런 어떤 갈등이 일어나게 되듯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사이에도 이런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 사이의 논쟁, 제자들 사이의 분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생각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렇게 논쟁이 일어났으면 마치 형제들 간에 재산 싸움이 일어나면 법정에서 이러저러하게 이렇게 판가름해서 형에게 얼마, 동생에게 얼마, 셋째에게 얼마 이런 방식으로 나누시듯이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누가 크냐를 판가름해 주실지 않을까.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쩔 수 없이 뭐 따라야지.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왕이 되실 것이고 그 영광 중에 들어가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를 이렇게 참년 동안이나 충성되이 따랐으니까 우리를 위하여 좋은 몫이 돌아오게 되리라. 많이 일한 사람에게는 큰 몫이, 적게 일한 사람에게는 작은 몫이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누가 크냐? 경쟁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합당하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경쟁하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이 정도 했으니까 베드로는 이 정도 차지할. 요한, 야고보 너희는 노력은 했지만 베드로보다는 좀 못해. 요한이 너는 이 자리에, 베드로가 이 자리에. 그렇게 공정한 판결을 내릴 줄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 사이에는 뭔가 누가 그래도 큰지 주님이 반드시 판결해 주리라. 공평한 주님이. 그런데 공평한 주님이 그렇게 분배로 정의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르게,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너희는 다르다. 너희가 기대했던, 이제까지의 너희가 익숙했던 세상에서 정의가 나타나는 방식과 너희가 경험해야 할 것은 다르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세상 나라가 다스리는 왕이 지배하고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자기의 행한 공로에 따라서 어떤 보상을 받는 그런 질서가 아니다. 너희는 무엇인가 착각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얻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는 알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3년 동안 그렇게 배우고 3년 동안 그 기적을 보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시기 위하여 그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 앞에서 그들은 누가 크냐 논쟁하고 자기가 크지 않는가, 자기가 보다 더 높은 자리, 자기가 보다 나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상대방과 비교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자기를 높이려고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3년 동안 제자의 학교에서 배우긴 했지만 그러나 생각은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의 생각은 세상의 방식, 지배하고 누르고 누가 크냐 논쟁에서 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무엇인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세상적인 사고를 하나도 바꾸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그 대상이 예수님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영광과 권력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은 지배하고 다스리고 권력을 임의로 행사하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야. 너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잘못된 나라이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그것은 세상 나라에 불과하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 제자의 길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서 영광을 얻는 사람들의 길들과 세상의 길과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세상의 길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길을 따라가려면 주님의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결국 세상의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종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제자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역시 종의 길입니다. 주님은 종의 길을 가셨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권력의 길, 다른 사람에게 지배하고 누르는 그런 세상적인 왕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과 다른 제자의 길, 종의 길입니다. 사람들은 말하자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해서 다스리고 지배하고 뭔가 그런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소망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 이제까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던 그 삶의 방식, 어떻게든지 위에 군림해서 통치하는 방식은 내가 가는 길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가 갈 길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가치관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는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전혀 다른 왕,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십니다. 그 모든 왕들이 그분의 발 앞에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것은 왕이 되는 길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임금들 위해 가장 뛰어난 임금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반드시 세상보다도 어떤 영광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일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그 고관들은 너희를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 복종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너희는 그렇지 아니야.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 왕으로 서려고 한다면 이제까지 우리가 추구해왔던 세상적인 방식의 그런 영광의 추구는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추구했다가는 결국 작은 자가 되고 결국 섬기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 밑밖에 밟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왕이 되셨습니까? 어떻게 그가 영광에 오르셨습니까? 그가 영광에 오르신 방법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었고 낮아지는 것이었고 크게 되는 것이 아니었고 작아지는 것이었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누르는 것이 아니었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히 여기고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 앞에, 돈의 권력 앞에 고개 숙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절하는 것에 대하여 주님은 그 길이 아니다. 이제까지 사람들이 추구하던 그 길로서는 너희가 하늘 영광에는 이르지 못한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영광은 모든 왕 위에 뛰어난 왕이니까 우리가 세상의 왕들을 잘 믿고 그들의 방식을 잘 따라가면 예수님의 더 위에 계신 왕에 도달하지 않을까. 그게 바로 카톨릭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중세 교황의 생각이었습니다. 모든 왕들 위에 뛰어난 왕, 바로 예수님 밑에 있는 왕.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세상보다 더 뛰어난 권력을 가짐으로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톨릭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에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세상에서 영광을 얻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가톨릭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날 개신교의 문제, 한국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제자의 길은 종이 되는 것, 작게 되는 것,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가치가 전도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가치를 바꾸는 것,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꾸는 것.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높아지는 것, 너무나 당연하게 커지는 것, 너무나 당연하게 섬김을 받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그러한 삶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가치가 뒤집혀야 한다.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세상 나라의 가치가 이제 뒤집히지 않으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의 영광, 주님이 왕의 권세를 나타내시는 것은 권력을 추구하고 높은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재벌회장이 되고 세상의 장이 되는 것, 하나님이 각 사람들에게 분량에 따라서 그런 몫을 주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이미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 있고 제자의 길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 권력은 주님의 길에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는 너무나 다른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다른 사람의 위에 군림하고 임의로 지배하지만 그거를 너무나 받아들이고 다 그걸 따라가지만 또 그 자체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길은 제자의 길이 아니다. 제자의 길,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왕적인 권세에 오르는 길은 그 사다리를 따라서 더 높은 사다리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다리에서 내려와서 이제는 종이 되는 길이다. 세상 권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높아졌던 권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다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권력을 자랑하던 자들, 부를 자랑하던 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함께 그 권력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권력이 모두 다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 그 신상의 꿈과 같이, 그 거대한 신상의 꿈과 같이 그 거대한 우상이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아니한 그 돌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세상 권력을 추구하고 살면 그 심판의 대상, 진노의 대상이 될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권세 아래서 죄 가운데 있고 신음하는 자들을 죄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그 권세에 복종하던 삶에서 벗어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하늘나라 구원을 주시고 여전히 그 권세 아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세상 권세 아래, 그 권력 아래, 돈의 권력 앞에 종사려가는 삶을 더 이상 계속하지 않도록, 이제는 왕 되신 주님만 섬기도록,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더 이상 이제는 섬기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셔서 그렇게 사시다가 그 권력에 의해서 십자가 지셨고, 그러나 그 권력에 그가 대항해서 다 깨뜨릴 수 있었지만 그분은 혁명으로 바꾸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 권력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권력의 종노릇하던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그 권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서 이제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로, 세상에서 비록 낮은 자이지만 비천한 자이지만 그러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왕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권력 앞에 담대하게 그들의 불의와 악함을 지적하고 그것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더 이상 권력 아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대항해서 그렇게 폭력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이제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 살면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약해 보이고 너무나 손해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런 삶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너무나 높은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피와 땀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결국은 가치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날 사람들의 관심은
성공과 행복입니다. 성도들의 관심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을 지배하는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자본주의적인 이 세상에서 풍요와 만족과 성공과 행복을 구하는 자본주의적인 가치관입니다. 철저히 돈이 중심이 되고 모든 것이 돈으로 평가되는 사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사가 세상에서 권력을 잡을 수 있습니까? 정치도 어떤 사회도 어떤 것도 돈이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돈의 권력 앞에, 부의 권력 앞에 복종하고 그것을 거스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도, 신학자들도, 신학교 교수들도 돈의 권력 앞에 꼼짝 못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 교회의 종교 권력에 대하여 그것을 아니라 하지 못하고 그 밑에서 복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다스리는 권력 앞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도 사회나 교회나 할 것 없이 권력이 지배하고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돈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것을 포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만약 소유사에서 쫓겨난다면,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있는 직장에서 쫓겨난다면 신앙 양심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직장에서 택할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그 권력 앞에 다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가 인정을 받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는 것은 사회에서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들이 있어야 교회가 유지가 되고, 그들이 있어야 건물을 세우고, 그들이 있어야 선교를 하고, 그들이 있어야 뭔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으니까. 교회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가 되신 것이 아니라 세상 권력이, 세상의 부가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부끄러운 것은 시찰에, 노회, 총회 가보면 목사들이 하는 일이란 게 뭐냐? 결국 권력 아래서 서열이 지어지고 그 아래서 꼼짝없이 복종하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큰 교회 목회자들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그들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총회가 움직이지 않고 노회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성도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고 세상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자랑은 세상의 권력을 자랑하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내가 낮아지는 데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거슬러 그것을 포기하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제자의 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건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실은 세상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얻은 그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 권력의 포로가 된 교회를 세상 권력의 포로에서 해방시킨 것입니다. 루터나 칼빈은 세상 권력을 두려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세상 권력에 의지했었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개혁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없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적어도 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신앙의 용기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첫째, 권력 포기의 길을 가야 합니다. 권력과 지배를 추구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권력 포기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부나 권력 그 자체는 악한 것은 아닙니다. 부나 세상의 영광, 그것을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세상에서 권력을 얻은 모든 왕들은 다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세상 권력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권력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극히 드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미 사회는 무신론적으로 되었고 세상 가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거슬려서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을 조장하고 추구하고 그것을 내 개인적으로는 혹시 선한 삶을 살려고 했을지 모르지만 라이놀드 리버가 얘기한 대로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일지 모르지만 사회 자체가 이미 집단적으로 이미 거대한 악의 구조, 폭력의 구조, 욕망의 구조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설사 내 스스로는 선한 삶을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세상의 불의에 참여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권력이 그렇게 이미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사는 삶이 정말 많은 우리의 잘못된 가치들을, 우리의 가치들을 오염시키는 것들인데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고려도 하지 않고 세상 권력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내가 가진 권력을 어떻게든지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섬기고 낮아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이제까지 갖고 있던 것에서 더 높아지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 신앙 양심을 계속해서 누르고 사람들의 관계를 깨뜨리고 오늘날 부와 권력을 축복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얘기하는 하나님 교회들은 사실은 너무나 크게 병든 것입니다. 부와 권력에 대해서 심각하게 질문을 제기합니다. 사실 대형교회들에 대해서 부와 권력에 대한 꾸짖는 설교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형교회가 부와 권력을 축복하는 설교를 해서 사람들을 그냥 모아두고 있는지 대형교회야말로 그야말로 이 시대의 자본주의 악의 구조 가운데서 사람들이 병들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냥 인정하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라 할 수 없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에게 자신의 삶이 얼마나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 병들어 있는지 심각하게 돌아보고 성도들이 얼마나 그러한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길, 둘째, 종의 길, 섬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주님의 길은 영광의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입니다. 세상은 지배를 추구할 때 우리는 종으로 섬기는 것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내를 섬기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부하 직원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실제적인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세상의 길과 너무나 다른 제자의 길을 배우고 이제까지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싸우던 사람들이 이제는 싸움을 멈추고 오히려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섬기기 위한 싸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다른 사람 약자를 억누르고 지배하려고 하는 세상을 향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사실은 제자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제자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이제 내 삶을 돌이켜 섬김을 받으려 하던 삶에서 이제는 섬기는 삶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낮추시고 이 자기의 나 스스로만을 모든 것을 중심으로 삼는 그 철저한 자기 사랑을 깨뜨려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주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길입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떠나 주 아래 살던 우리를, 저주 아래 살던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상속할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큰 은혜를 입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제자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영광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길을 가고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인 눈, 그런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자신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던 삶에서 이제는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삶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나를 높이던 삶에서 이제는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삶 살게 하시고, 이제까지 더 커지려고 하고 작은 자들을 무시했던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보다 작은 자 되어 주님을 섬기고 더 작은 자들을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가신 길 우리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주님이 세를 행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어둠에서 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